우리가 어떤 삶을 갖다가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정적이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달라 그러는 거, 그거 갖고 있으면 성공한 삶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안정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안으로는 사라와 하갈이 막 분쟁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분가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분쟁은 마무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대를 잇는 화친을 요청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객으로 살고 외국인으로 살지만 그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오히려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게 이루어져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불행 끝, 행복 시작. 불안 끝, 안정 시작. 뭐 이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을 때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어요. 이제 그만 찾아오셔도 다 좋을 시기 아닙니까? 이제는 안 오셔야 될 때인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찾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이제 되게 슬퍼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뭐냐?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기억하시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복을 빌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네가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 하여튼간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파도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약속, 그 이삭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살폈는데 보면 아주 치열하고 여러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려워서 가는 곳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아야 됐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왕이 그 사람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화친을 요구할 만큼 굉장히 우위에 서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비멜렉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을 때 그 가정의 모든 태를 다 드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출산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위치가 점점 높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이제 그만 오셔도 되는데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막 아쉽고 이러면은 우리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뭐냐면 극단으로 가면 하나님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막 힘들다. 우리가 아직 살만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진짜 힘들면 떠나버리는 일도 많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요. 다 가지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럴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거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아주 좋은 그러한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나타납니다. 시험을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내가 나에게 바치라. 뭘로 바치라 그래요?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 명령을 우리가 이제 보면 참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사건 같은데 되게 재밌어서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브라함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발표하고 뭐 이런 이제 수업을 했는데, 한 학생이 발표를 하라 했더니 막 분노가 차가지고 말도 못해요. 막 씩씩거리면서 아들을 죽이라는 야만적인 신을 자기한테 강요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나중에 강의평가에다가도 그 얘기를 길게 쓰고 그래가지고 제 강의평가에 크게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학생의 분노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 학생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화낼 때 많습니다. 그렇죠? 언제 화냅니까? 게임기 뺏어갈 때. 그렇죠?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버지, 엄마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나중에는 뭐 때문에 분노하는 줄 아세요? 그때 그걸 뺏었어야지, 안 뺏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딴 소리 한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신이 엘이거든요. 그 다산을 제공하는 신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세계관에 보면 뭐냐 하면, 자신들이 큰 것을 원하면 그거의 일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권리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풍년을 원하니 그럼 곡식을 엘에게 바쳐야 돼요. 다산을 원하니 애 중에 하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페니키아도 그랬고요. 카르타고의 식민지에서도 이런 문헌들이, 고대 문헌들이, 우가림 문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오는 표시가 뭐가 있느냐? 다산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가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드리는 모습들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갖다 그대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윤리의 기준에다가 맞추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갖다가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삭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여서 피를 빼고 내장을 긁어내고 싹 갈라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지는 제사입니다.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상에 이런 걸 요구하는 그 친구가 분노할 만도 하죠. 너무 자세하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소풍 가는 날 애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시험 보는 날은 안 일어납니다. 휴가 가는 날 애들은요, 군대 간 아이들이 휴가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복귀하는 날은 죽어도 눈을 뜨기 싫어합니다. 바로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뭐 하느냐?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요. 두 종을 데리고요.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싣고 그리고 떠납니다. 거침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에는 뭔가 기대가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생각을 한다면, 야, 이삭은 죽었구나. 그 다음에 많이 주려고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아브라함이 미쳤구나. 이 생각 들지 않으신가? 야, 이놈이 진짜 드디어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미쳤구나. 아니면 조금 더 하면, 야, 이게 진짜 미친놈이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찐으로 미쳤구나. 야, 이게 곱게 미치지 않고 아주 독하게 미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그러느냐? 3일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3일길을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일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까지 가는데 3일을 갔대요. 나귀를 타고 겁나게 멀게 간 겁니다. 겁나게. 근데 3일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변화나 고통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을까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출발했고요. 도착한 겁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떠났다 도착했다. 그 중간에 굉장히 길거든요. 거리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디서 도적을 만났고 어디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고 이런 얘기 쓰지 않아요. 출발했고 도착했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했고 3일 길을 가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도요.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네는 여기서 나귀 지키고 있어. 내가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내려올게. 이러고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여기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수에 있어요. 수. 단수와 복수에.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내려올게. 자, 하나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세요? 단수입니다. 둘은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입니다. 이삭과 올라가서 이삭과 내려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면 이것처럼 잔인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이것처럼 잔인한 게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건을 딱 놓친 다음에 자, 번제나무를 이삭한테 지우래요. 야, 잔인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번제나무를 이삭이 지었을까? 번제나무를 갖다가 이제 이삭이 지고 올라가잖아요. 예, 무거워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칼하고 불을 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놈 무거워서 못 도망가고 아브라함은 빨리 잡을 수 있게 칼하고 불하고. 그죠? 무기잖아요. 예, 이것처럼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상상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하하. 이거 호러무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영화로 하면 아주 천만관객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해진 곳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또 출발할 때처럼요.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고 손에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막스가 쫙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없어요? 이삭의 반응이 없어요. 이삭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행간을 읽으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의도에 동의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의도에 동의한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이삭에게 알려줬고 이삭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박하고 또 결박당하는 아들은 아무 멘트가 없습니다. 아무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어떨까요? 야, 둘이 같이 미쳤구나. 그죠? 야, 이 둘이 찐으로 미쳤구나. 그래서 좋은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 누가 말려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말이세요. 아브라함아 히브리에서 두 번은 강조입니다. 급한 겁니다. 예, 왜요? 야, 이놈 새끼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아주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말씀하세요. 그 긴박함이 무엇이냐? 그러면 정말로 이삭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었던 말과 통일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양을 잡고 그리고 나서 대신해서 그것으로 번제하고 처음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하고 내려와요? 둘이 올라가서 둘이 예배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신다. 의역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산을 준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땅 모리아산 이것이 훗날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서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전과 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그것을 바로 뒤에 알려주는데 2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앞에는 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반 뒤로 16절 이후부터 뭐가 나오느냐? 또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전에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했던 말을 또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쵸? 조금 뭐 바꾸고는 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결국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하시던 말씀과 지금에 하시던 말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전의 말씀은 네가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말씀은 네가 하였으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은 굉장히 얘기가 다릅니다.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이걸 해줄 거야 이거 하고요. 네가 이걸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 우리 아이들 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성적을 갖다가 잘해가지고 이번에 100점 받아오면 내가 게임기를 사줄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네가 100점을 받았으니 게임기를 사줄 거야. 아이에게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가 100점을 받으면 게임기를 사줄 거야 이거 하고요. 네가 100점을 받았으니 게임기를 사줄 거야는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의심할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래도 애가 없는 것 같으네요. 내가 이 종놈 가지고 내가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했던 말 또 하고 또 이스마엘 가질 때 또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이삭을 바치니 했던 말을 또 하세요. 그 얘기가 네가 100점 맞으면 게임기를 사줄 거야 하고 네가 100점을 맞았으니 게임기를 사줄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면 네가 이제 그것을 했으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조건이 없어졌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이전에 너는 의심했지만 이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확실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결코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기다리다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양자 삼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에 말씀하셨었고요.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겠습니다 할 때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네가 이렇게 하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살았지만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의심합니다. 넘어집니다. 다급합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마치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흔들릴 때, 넘어질 때의 마음은 뭐예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고 먼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 우리의 다급함,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연약함, 이건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었던 그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러나요? 이미와
아주 역동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사실은 시간으로만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하고 아직은 아주 다르단 말이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 그러나 그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그 동행이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진행되는 동안에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편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계속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야. 약속을 이룰 거야.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할 거야 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미래고 순종은 현재인 것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요. 근데 약속은 미래 딱 끊어지고 순종은 현재, 이게 아니고요. 이게 믹스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속에서 살면서 의심하고 흔들리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끝내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고 신뢰하니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요. 거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변할 상황들을 보면 압니다. 처음에 떠날 때는 도전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도 무서워서 누이라고 속여봤고요. 아비멜렉도 무서워서 그랄 왕한테 누이라고 속여봤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눈치 보고 하면서 살고요. 그러니까 우물도 뺏기기를 겁나게 많이 뺏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잘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카 롯도 잡아오고, 예, 다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점차 성장하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도, 야!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화친을 요구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랑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성도의 성공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어서 성공인가요? 아니면 내 은행에 잔고가 많기 때문에 성공인가요? 아니면 나의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가요? 아니요. 언제든지 데려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창고가 빌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아니, 아비멜렉은 보고 알아서 화친을 요구하는데 정작 동행하고 있는 이들이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실수하고 겁 많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삭을 얻은 이후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큰 시험, 이전의 시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치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안 주는 것보다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아까 했었던 얘기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네가 100점 맞으면 게임기를 사줄 거야. 야, 네가 100점 맞았으니 게임기를 사줬어요. 안 되겠다, 게임기 내놔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거예요. 사주지나 말든지. 예, 평생을 속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 같은 거예요. 어리석을 때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이거 진짜 나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안 들어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 번 흔들렸잖아요. 내가 종을 통해서 대를 잇겠습니다. 아니야.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야. 그리고 또 했던 말 또 했죠. 또 하가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낳겠습니다.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이가 될 거야. 또 했던 얘기 또 했죠. 그래서 비로소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시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알고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하나님은 악한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제 경험했던 신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위기 18장에 보면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방편이 때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래서 이삭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엄청나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무지할 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렸고 의심했고 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담대해진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 내가 힘들 때 그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면서 했던 말 또 하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해가면서 예, 그 말 하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게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기한 얘기를 해주면, 안 했던 말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게 진짠가 보다. 아, 이제 진짠가 보다. 이런단 말이죠. 제가 어제 깜짝 놀란 일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예, 그리고 나서 막 부흥의 초기에 같이 많아진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이름 있는 이단의 절반 정도는 대한민국 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뭐가 있죠? 예, 통일교도 국산입니다. 박태선 전도관도 국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예, 신천지, 이거 다 찐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예, 미제는 몇 개 없어요. 몰몬교, 뭐 안식교, 뭐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별로 힘 못 써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것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케냐에도 있어요. 예, 케냐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기독교인이 70%입니다. 기독교가 70%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예, 어젠가 뉴스를 하나를 봤는데, 택시 운전기사 하던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어요.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해요. 신유의 은사도 있고 부흥사로 아주.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로 접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목회를 접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굶어 죽으면 천국 간다. 엄청 죽었어요. 엄청 죽었습니다. 어떻게요? 굶어서.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굶어서 죽는 게 쉽습니까? 한 두 끼만 굶어 보십시오. 여기 우리 집사님들 반은 당 떨어져서 아주 힘들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참 하나님을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어디에 의지해야 될까요? 우성민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저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도 저를 못 믿는데. 그렇죠.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야, 작년에 한 말 또 하고. 야, 재작년에 한 말 또 하고. 내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30년 동안 똑같아. 그러다 갑자기 굶어 죽으면 천국 가. 그럼 굶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잘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 무시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묵상하시고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었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이삭도
나보다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으니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내가 복이 될 것이라. 매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듣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